첫 배를 타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나나이모 포트 알버니 지역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이진호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뵙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양으로 도네이션 해주셨고 또 헌금해 주셨던 선교 후원한 모든 것들을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밤배로 돌아와서 늦은 저녁에 선교사님께 잘 도착했나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타로 위로와 사랑을 크게 받았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로 가는가 하니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복음을 전한다고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감옥에 2년여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하는 동안에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든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든지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에서부터 저 3,200km가 떨어진 로마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머나먼 항해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상소를 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그 백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셔서 저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맞게 해주셔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여러분들 보실 때 우측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첫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직항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어디에 있는 저 무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중간 기착지까지 가면 무라항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큰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이사랴에서 이제 저 무라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탄 배는 연안 무역선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싣고 갔던 여러 무역품들을 하역하고 다시 저 무라까지 가져가는 새로운 물품들을 싣기 위하여 얼마 동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 호송관의 이름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는 도중에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말을 섞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울과 대화를 하다가 크게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인품과 또한 그의 지조와 또한 그의 아주 박식한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돈에 정박해 있을 때 이 호송관이 사도 바울이 좀 자유스럽게 시돈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곧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시돈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약 2년여 동안 예루살렘에서 옥고를 치렀던 사도 바울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접대는 바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평안히 쉴 수 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대접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돈에서 저 머나먼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시돈에서 잠시 멈추었던 아드라 무테노호는 모든 짐을 싣고 다시 시돈에서 저 무라까지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항로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 바울이 저 빨간 선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움직였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 무라 주변에 있는 항에서 그 옆에 있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항하는 붉은색 항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이사랴 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저게 일반 항로입니다. 그렇다면 시돈에서도 여러분 보실 때 보라색 그 라인으로 가면 훨씬 더 짧은 항로로 일찍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에서 아드라 무테노호가 출항을 하자마자 거센 맞바람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가야 되는 원래의 항로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항로를 수정해서 구브로 섬을 빙 돌아가게 되는 훨씬 더 먼 항해의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나서 서둘러 저 무라를 향하여 가도 시원찮을 판에 맞바람을 만나서 다시 빙 돌아가고 훨씬 더 먼 항해의 길을 가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했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곧장 가야 하는데 맞바람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상로를 수정해서 빙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경된 항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초심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신앙과 내가 왜 저 로마로 가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다음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소아시아 지역을 굽이굽이 안 간 곳 없이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약 10여 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숱한 고난과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맞바람을 만나서 구브로 섬을 휘 돌아갈 때 그 구브로 섬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첫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가 바로 그 구브로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을 쭉 비껴서 지나가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섬에서 내가 첫 사역을 시작했었지라고 첫 번째의 그 열정을 되뇌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저 마지막 기착지인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고 로마에 가면 재판을 받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평생에 가고 싶었고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저 로마까지 가는 이 항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마파람을 만나 항로가 빙 비켜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나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 날 더 지체해서 아드라무테노를 탔던 바울 일행은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라항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훨씬 더 큰 무역선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그 배에는 바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 물품들, 특별히 저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밀과 곡식들, 여러 가지 상품들과 또한 276명의 많은 이 여객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라항에서 훨씬 더 큰 배가 저 로마를 향하여서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다시 맞바람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항로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라항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항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 기착지인 미항, 아름다운 항구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 도착하는 여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도 여러 날이 더 걸려서 간신히 저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닿았다는 건 뭡니까? 죽을 똥살똥했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항해를 사도 바울과 함께 딴 276명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계절이 10월 초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월 초순은 이 지중해 연안에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급적 지중해 연안을 횡단하지 말고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로마로 가기를 이 호송관이었던 율리오와 선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호송관은 생각하기를, 그림을 보시면 이 미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약 60여 킬로만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 항은 훨씬 더 큰 항이었고 겨울을 지내기에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송관 율리오와 선장은 하루길만 더 가면 되는 저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결정을 하고 바울의 의견을 묵살을 하고 미항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길만 가면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미항에서 출발할 때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벨릭스를 향해서 가는데 이 율리오와 또한 선장은 봐라,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항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풍이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돌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였습니다. 유라굴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광풍이래요. 그걸 그대로 한글로 표현해보자면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벨릭스로 가지 못하고 너무나 큰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가우다 섬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우다 섬은 벨릭스항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바람과 파도가 거세자 성경에서 보면 이 선원들은 돛을 다 내리고 돛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래도 거센 파도에 이 큰 배가 아주 막 밀려나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집기들을 다 의자도 책상이고 뭐고 다 내다 바다로 버렸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이제는 저 무라항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싣고 왔던 곡식들 또는 상품들을 죄다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풍랑에 배가 만일에 파손되면 침몰하면 목숨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좀 안정시키려고 해보았지만 자연 앞에서 그들의 힘은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배가 계속해서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배가 계속해서 표류해서 저 가우다 섬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불어오는 바람이 저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배를 조금 간신히 좀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제 배가 곧 파손할 것 같아 보이니 거루 곧 구명정을 가판 위로 올렸습니다. 가판 위로 올려서 밧줄로 동동 동면서 여차하면 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약 14일 동안이나 이 폭풍 가운데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20절 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탔던 275명은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그때 바울이 275명을 모아놓고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모두 다 안심하라. 그 근거를 어디에서 대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는 곧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곧 함께 항해하는 자신을 포함한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울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두려워 떠는 많은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키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꼭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아이들도 개학했고 9월 초가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신앙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보여지는 사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예상된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신이 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이진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4년 전 이진호 선교사님께서 원래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던 나나이모 던칸 지역을 떠나서 포트 알버니를 품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호 선교사는 포트 알버니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롭게 또다시 한번 주시는 원주민 사역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포트 알버니가 내가 가야 할 사역지라면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진호 선교사님에게는 3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을 해주던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은 선교 후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짐 박스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이사하는 날 한국에서 장인어른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하필이면 이사하는 그날. 그런데 장인어른은 홀로 살고 계셨답니다. 홀로 살고 계셨는데 사망한 지 여러 날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이웃의 신고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하필이면 이사 가는 날 듣게 되었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중 이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진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기에 사탄들이 총동원하여서 나의 길을 막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트 알버니 지역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서 지금껏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노라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죠. 시돈에서 무라를 향할 때도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무라에서 이제는 됐다 싶었을 때 또다시 맞바람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고, 벨릭스로 가서 이제 6개월 정도 겨울을 지내자 했을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 14여일 동안 생사를 건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과 죽음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왜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한다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맞바람을 만나더라도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돈에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성도들을 만날 것이라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3절 보시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 시련과 고통을 있을 때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예상치 않았던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시죠.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바울이 가야 할 그 마지막 여정인 그 지역까지 로마 시내까지 6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는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뿐만 아니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아비오 광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약 몇 킬로입니까? 15km간에 성도들이 도열해서 나와서 목사님이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계속 읽어보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인생의 마파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기치 않았던 성도들, 예기치 않았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는 2017년 하반기 여성 목장을 제 편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주보 간지로 넣어드리려고 하다가 미리 넣어드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왔네 라고 하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까봐 비밀을 유지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 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목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움 만났을 때에 사람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직접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해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킬 거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과 시련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5절 검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서 힘든 인생의 항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